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솔로몬 왕이 그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깨달은 중요한 지혜와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인생의 한계와 허무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첫 메시지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말한 솔로몬은 이어서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보람과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 일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기 상황, 자기가 하는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내게 주어진 그 상황, 그리고 주어진 일을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것이고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일에 대한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얼른 해치우기 위해서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이 예배를 정말 즐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이 같을 수 없겠죠. 출석 체크는 똑같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 두 사람의 신앙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즐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진정한 말씀의 사람일까? 당연히 말씀을 즐길 줄 아는 성도겠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네. 성경학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성경학자여도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지긋지긋하다면 그러면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헌금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헌금이 뭐라고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상황과 일들을 즐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시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내가 정말 즐기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과 일들을 비로소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누가 요즘은 중국 무술 영화 안 보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중국 무술 영화가 그 열풍이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극장가에 거의 뭐 한
4, 50% 정도는 이 중국 무술 영화가 휩쓸었다고 말하면은 과언이지만 한 2, 30% 정도 2, 30% 정도 중국 무술 영화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사실 그 빤한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공 배경만 바뀌지 그 공식은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요. 핵심 주제는 복수입니다. 복수 코드. 그리고 이제 그 복수를 위해서 주인공이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아주 실력이 탁월한 사부님을 찾아가요.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면 이제 사부님을 찾아가서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부님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짠 것처럼 이 사부님들이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허드렛 일부터 시켜요. 물 길어다가 나르기, 나른 물을 다시 갖다 다시 원위치 시키기, 뭐 청소하기, 페인트 칠하기. 그러니까 이 지금 배우러 온 이 제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허드렛 일만 계속 반복해서 이 사부가 시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반응은 빤하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루 이틀 해보다가 이제 시험 들어서 화를 내고 떠나려고 합니다.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쓸데없는 일만 시킨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무술을 배우다 보면 처음에 그 사부님이 시켰던 허드렛 일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훈련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 안에 그 허드렛 일처럼 보였던 그 훈련 안에 인내와 겸손함의 훈련이 들어 있었고 기초 체력 훈련이 들어 있었고 또 무술의 기본 자세들까지도 들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일들 가운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높으신 뜻을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다양한 환경,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맡게 된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망, 불평만 하고 있을 때가 많고 그러한 환경, 그러한 일들로부터 탈출만을 꿈꾸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늘 내 입맛에 딱 맞는 환경, 그리고 내 스타일에 꼭 맞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다녀요. 그러니 정착도 어렵고 주어진 환경과 일들을 즐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오래전부터 애굽 총리로 그를 장차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전부 이주시킬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게 해주셨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도 꾸게 해주셨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도 꾸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 코스가 뭘까요? 적어도 애굽 총리 정도 되려면 어떤 훈련 코스를 밟아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그래도 애굽 총리 정도 되려면 명문학교 그리고 왕궁 교육은 받지 않아야 될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애굽 총리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훈련시키셨던 훈련 코스는 완전히 우리들의 예상을 깨버리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형들의 살인 미수와 인신매매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요. 살인 미수와 인신매매를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는 종살이와 감옥살이 코스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자, 하나님의 훈련 코스를 보세요. 살인 미수, 인신매매, 종살이, 감옥살이, 그 다음 총리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코스를 통해서 총리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애굽으로 건너가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총리로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 종살이와 감옥살이 코스를 통해서 어떤 훈련시키셨을까요? 먼저는 겸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초공사가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셔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실력 없는 자는 쓰실 수 있어요. 당신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쓸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높은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롱런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낮추셨고, 그리고 그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 더 낮추시죠.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네, 죄수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에서 더 바닥을 경험하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겸손한 그릇으로 훈련시키셨어요. 훗날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도 모이지지 않도록, 쉽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관리 능력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가 관리잖아요. 한 나라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사람 관리,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람 관리, 돈 관리 잘하는 게 총리의 주된 업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관리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왕궁학교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과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관리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했다는 말은 요셉에게 자신의 뭘 다 맡겼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맡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돈 관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통해서는 무슨 관리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람 관리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갇힌 감옥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는 좀 달라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혀 있는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궁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궁 감옥은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범들이 죄수의 주류를 이루는 곳으로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그 감옥이 왕궁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고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맥을 쌓을 수 있죠. 나중에 훗날 총리직을 감당할 때, 사람들 관리하고 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미 감옥 안에서부터 인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또 감옥 안에 있으면은 그 죄수들이 다 정치범들 아니에요.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그럼 감옥 안에서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수다 떨고 이야기하면 주로 이야기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나라 돌아가는 정세지요. 이 나라는 뭐가 문제다. 바로 왕의 정치 중에서는 이것이 문제다. 요셉은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감옥에서 들려오는 말만 들어도 애굽 정세가 다 파악이 됐을 것이며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요셉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답답해 보이고 억울한 기간이었을 것 같은 감옥 생활을 통해서 사실 엄청난 훈련을 시키시며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꿈 해몽도 준비시키셨죠. 요셉이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것, 해석해 준 것이었죠.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미리 해석하게 하심으로 왕 앞에 서게 될 발판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할 준비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훈련 과정으로 요셉을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요셉이 만약에 종살이 감옥살이를 늘 비관하면서 그 종살이 감옥살이라는 현실을 요셉이 만약에 늘 비관하면서 하루하루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도 원망 불평하면서 일을 대충하고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원망 불평하면서 늘 탈출을 꿈꿨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최상의 코스로 인도하셨어도 그가 그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환경이고 이 안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 미래를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들어있음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절대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은 마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사실 요셉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매일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 소유를 다 맡겼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으면 이 팔려온 노예에게 주인이 모든 재산 관리를 다 맡겼을까요? 또 감옥에서도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일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들어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즐긴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하루하루라는 퍼즐과 조각을 합력해서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글귀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과 일들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꺼이 따르는 모습, 더 나아가서 그러한 환경과 일들을 즐기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잘 짜 맞추셔서 엄청난 선을 이루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즐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종살이 같은 환경과 일들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감옥살이 같은 환경과 일들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일들을 즐기는 신앙으로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도서 3장 말씀인데요. 자, 이 3장 말씀이 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3장 1절. 자,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3장 1절부터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다음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다 때가 있다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항상 살아있을 것 같아도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또
항상 힘들게 뿌리고 심는 것만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기쁨으로 뭐 할 때도 와요? 거둘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울고만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웃을 때도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과 그 일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일들도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오고 그 끝이 내 생각보다도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 같은 경우,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씨름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집은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5을 키우다 보니까 이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도대체 이 어린 자녀들로부터 언제 자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때로는 너무 즐겁고 보람이 되고 기쁘기도 하지만 또 인간인지라 이게 너무 큰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일도 다 끝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집에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와 또 깔깔거리는 그 아이들만의 너무 맑은 웃음소리, 또 투정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금방 옵니다. 저희 집 보니까 진짜 금방 오더라고요. 어린이날 행사 올해가 저희 집 마지막입니다. 이제 언제 어린이가 다 사라질까 했는데 벌써 이제 올해 5호, 우리 집 5호가 어린이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오더라고요. 끝이 옵니다. 아빠들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회사 출근하는 것이 버겁고 지겹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출근하고 싶어도 출근할 직장이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어린 자녀들을 낳으면 갓난이가 생기면 내가 더 이상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가 없고 수련회도 가보고 싶고 단기 선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해두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예요. 지난 코로나 대유행이 저에게 준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항상 있을 것 같았던 평범한 일상이 항상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대유행 때 모두가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 일상이 우리는 있을 줄 알았어요. 언제나 그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3개월이 아닌 약 3년 동안 중단돼 버렸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당황했습니까? 그 평범해 보였던 일상들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자 너무 특별하고도 소중한 순간이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유행 때 저도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힘들어도 조금 더 해둘 걸, 그때 좀 더 즐길 걸. 그 생각이 코로나 유행 때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 2, 3주 전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미션을 하나 줬어요. 교육자들에게 주일에 2층에서 성도들 점심 식사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좀 잘 좀 찍어서 남겨놔라고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 거의 2년 정도 이 주일 식탁의 교제를 잃었잖아요. 그렇죠? 식탁의 교제를 잃어보니까 이 식탁의 교제가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유행 기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무슨 생각했냐면 사진으로라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 장면이. 근데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수련회나 무슨 행사 사진만 잔뜩 찍어놨지 사실 그 평범한 일상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사진으로라도 좀 보고 싶은데 그 장면이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종식이 되고 저희가 이제 다시 일상을 회복해서 성도들이 다시 이제 점심시간 때 2층 교육관 정말 모든 장소에 모여서 또 밝은 얼굴로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장면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제 마음 한켠에는 또 이런 우리들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이렇게 마스크 벗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어느 순간 또 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또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코로나 대유행 때를 생각하고 앞으로 또 언제 이것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사진을 좀 잘 좀 찍어서 우리 남겨놓자. 사진 찍으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점심 식사 주일 식탁의 교제뿐만이 아니겠죠. 수련회, 단기 선교, 새생명 축제, 노방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즐기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TV를 이렇게 보는데 뭐 제가 뭘 보겠다 해서 이렇게 틀어서 본 게 아니라 이게 아이들이 틀어놓으면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이제 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제가 뭔지를 몰라서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았더니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 프로그램 제목이 그 프로그램 명이 뭐였냐면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나가다가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TV에 틀어져 있는데 제가 그걸 멈춰서 봤던 이유는 누가 그 순간에 출연했냐면 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인 김병현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병현 선수를 아니까 이렇게 서서 제가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이 메이저리그 출신인 이 김병현 선수가 약 한 20여 년 만에 자신의 소속팀이었던 애리조나 전용구장을 방문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신이 20대 초반에 땀을 흘리며 밟고 뛰었던 그 애리조나 전용구장을 다시 뭐 한 20여 년 만에 다시 그 구장을 이렇게 밟아 보니까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런데 그때 김병현 선수가 옆에 있는 그 진행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똑같지는 않은데 이런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자신은 그때가 자기가 애리조나 팀에서 뛰었을 그때 20대 초반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 자신은 그때가 자신 인생의 전성기인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야구만 하면서 그 소중했던 순간들을 너무 쉽게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하지 않는 부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전성기가 그렇게 빨리 끝나버릴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이렇게 뒤돌아보니 너무 소중했던 순간들을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게 소중한 순간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고 즐기지도 못하고 지나쳐버렸던 그 시간들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자기가 여기에 와서 잔디구장을 다시 밟으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에게 방금 그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싹 뒤를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폭풍 오열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남자들은 그냥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뭐 많은 정도인데 보통 남자들이 울면 정말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병현 선수가 사실 여기서 또 한 20여 년, 20, 30년이 지나면 지금이 또 전성기이고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끝이 있어요. 이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를 놓치지 않는 자가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과 일들을 사랑할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환경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이 영원히 자기 앞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겹게 생각하고 대충 하거나 또 쉽게 포기해 버리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요셉처럼 준비될 수 없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으며 광야의 기간, 감옥의 기간만 더 늘어날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의 눈물을 흘릴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가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좋은 훈련의 기회였는데 그 소중한 순간들을 내가 쓰레기처럼 여기며 그 환경을 빨리 탈출해야 될 쓰레기 더미로 여기며 그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 그 순간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일을,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눈에는 환경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도대체 내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은 그 일들 안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 최선을 다할수록 감옥 기간은 짧아지고 노예 기간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주어진 일들과 환경을 불평하고 또 계속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으로 갈아타려고 하다 보니까 광야 기간만, 감옥 기간만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모든 일들은, 모든 환경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김병현 선수의 고백처럼 자기는 자기의 전성기가 그렇게 부상으로, 뜻하지 않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빨리 끝나버릴 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환경,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그리고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요셉처럼 잘 준비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 어떤 찬양을 할 거냐면 찬양이 없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2절 때문에 선곡을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이전에 전운주 찬양 사역자가 저희 교회 간증 집회 왔을 때 요 가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찬양을 쓸 때 이 2절 가사가 자기 되게 가슴에 와닿았다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이게 바로 즐기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고단한 손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듯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